예, 안녕하십니까. 육광 윤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의학은 인간의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활동하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교의학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묻습니다. 동시에 사람의 행위의 선함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간도, 피조물인 인간도 선하다. 교의학은 처음부터 윤리 문제를 시야에 두고 있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교의학과 객관적인 연관성을 가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면서 듣는 한 사람은 선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신학의 윤리적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이 윤리다 이거죠. 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절대적 은총이며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인간들에게 요구되고 인간들은 이런 요구들을 판단합니다. 신학에 있어서 윤리는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됩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와 대립해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행위보다 마치 산에 밤 늦은 때 칠흑 같은 밤 속에 갔을 때 떠 있는 별과 같이 그런 거죠. 인간은 순종을 완성함으로써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순종 아니라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방종에 가까운 것을 하면서 자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총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특수윤리는 창조론과 연관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 요구, 결정,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행동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명을 요구하시며 또한 계명 안에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오직 듣는다는 현실에서만 시작합니다. 윤리학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만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앉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은 윤리가 아니야, 기독교 신앙은 윤리가 아니야, 윤리 따지는 것에서 약간 유대교 냄새가 나잖아요. 유대인들, 기독교는 유대인하고 이렇게 완전히 절연하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닉주 이런 것 그러니까 기독교로 전향한 유대인도 있으니까 이렇게 기독교 윤리가 가능한 거죠.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는 글쎄요, 미국 보수 신학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옳다고 봐야지 맞죠. 섭리론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자이고 화해자이고 구속자로서 특징을 가집니다. 계명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를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사건은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이를 행하는 인간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창조자, 화해자, 구속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특별한 목적과 요구의 완성을 전적으로 포함합니다. 인간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인식하는 존재입니다. 소명, 의식 이런 말 많이 들어왔죠. 저 같은 경우에서는 국어국문학과 입학할 때 정말 책임의식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래요. 지식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생각하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도 안에서도 자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옳다고 인정해야 하는 책임을 지닙니다. 책임은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통일 운동이라고 하는 게 계명을 어기는 거야. 계명을 어기는 거야. 우상숭배, 하나님 우상숭배일 뿐더러 가장 결정적으로 생각해봐요. 갑자기 한순간에 경계가 팍 없어진다.
이렇게 자기가 창조주의 반열에 들어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웃의 기본권을 자동으로 침해하잖아. 이웃의 기본권을 자동으로 침해하잖아. 하나님 사기, 이웃 사기, 세계 사기가 되는 거잖아. 계명 어기기 복합 선물 세트로 쫙 어기는데 무슨 기독교 통일 운동이야. 기독교 자체가 아니지. 사기지. 사기.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전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인간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요구된 증언과 고백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통일 운동이라는 거 해봐요. 다 핵정은과 핵정은과 핵대중이 다 그 가지거나 노무현이 가지거나 문장이 가지지. 이게 뭐야 이게 뭐가 기독교야. 사기지. 이걸 후원한 세계교회비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일제신사 참배 강요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의 배도를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즉 히틀러 시대 파시즘을 수출하는 겁니다. 수출한 겁니다. 세계교회 협의회 독일인들 말입니다. 성서 안에 있는 하나님 계명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언하며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하나님을 임무를 수행하라고 항변합니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책임은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저는 함석헌 저작집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결론 부분에 해방 부분 나오잖아요. 거기서 통일 준비론. 그게 성서적 종말론하고 맞냐 이거야. 틀리잖아. 성경에 어긋나면 틀린 겁니다. 성경에 어긋나면 틀린 거예요. 함석헌이 틀린 겁니다. 주 예수를 따르냐 함석헌 김대중을 따르냐 분명해야죠. 주 예수를 따르냐 함석헌 김대중을 따르냐 분명해야죠. 주 예수를 따르냐 함석헌 김대중을 따르냐 분명해야죠. 두 주인이 어디 있어? 기독교인한테 두 주인이 어딨냐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합니다. 윤리적인 사건들은 항상 하나님의 계명, 결정 그리고 심판의 관점에서 발생합니다. 인간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상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언약 상대자로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나와 너의 만남이며 이웃 때문에 관계에 있는 존재로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하나님 피조물이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이웃이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개고기도 먹으면 안 돼. 다 보세요. 개들 하는 거. 피조물로서 숭고한 의식을 개혁 활동에서도 볼 수 있다 이거야. 개고기 먹으면 안 돼. 기독교는 피조물로서 인간 존재가 동료 인간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의식이며 하나님 계명이 인간 전체를 요구합니다. 인간을 성화. 요거는 하나님이 그분의 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피조성 총체 안에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선택하고 부르시며 하나의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성서적 의미에서 계명의 순종이라는 것은 압도적인 자유입니다. 계명과 순종이 지닌 고유의 원천과 내용은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맺어주는 계약이 특별한 것입니다. 여기서 조갑재 기자뿐만 아니라 최재형 요번에 후보뿐만 아니라 서양법 관리하는 분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야. 윤석열 후보도 서양법을 관리하는 부분에 오래 서 있으면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잖아. 아니더라고. 서양법은 지극히 높은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인간 계약이란 것 자체가 또 언약이면서 유언하고도 연결되잖아요. 쭉 이어진 기독교 공동체하고 연결된 그런 약속과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지킨다. 그 일원으로서 과거, 현재, 오늘이 동일한 또 미래까지 동일한 존재로서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지키는 게 국가의 영속성을 지키는 거죠. 서방 자유국가에서는. 공동체가 확고히 서는 것은 단지 목사의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각 개인들이 책임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피조물로서 인간 존재는 동료 인간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동료 인간에게 자기의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인간이 자신과 타인의 삶을 하나님이 대하신 것으로 소중히 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계명에 대한 복종을 자신을 위한 자유로, 그리고 또한 인간 공동체 안에서 자유로 이해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자신으로 부르셨고, 즉 죽지 않으로 자기 고백과 기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의 헌신은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올바른 행동과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창조주와 주로서 그 인간에게 말씀하신 동안 그는 인간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피조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아주 특별한 개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 자유의 목표를 가진 채로 타자의 공속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과 자신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연대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동료 인간과 공동체 안에서 자유로 인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좋은 말같이 보였는데, 이웃의 안에, 이웃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라보거나, 이웃을 또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이 임하고 있다,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또 그렇게 바라보는 것에서 또 서방 진영의 복음주의 신학 넘어서서 약간 인문학적 가치하고 결합된 헬라 신학 쪽으로 바라보면은 이웃이 다 또 삶이 보이는 거죠.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행동을 기다리는 부름입니다. 인간의 본능적 삶은 하나님의 계명에 상응하는 한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적 삶은 하나님의 계명에 상응하는 한, 그러니까 지금 조갑재 기자나 최재형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그러니까 헌법에 일치가 됐냐 아니냐 그거를 맨날 반역 이야기해. 조갑재 씨 특히 반역 이야기해.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신이 왜 나와? 또 뭐라고 헌법의 요구 이런 게 왜 나와? 헌법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기독교로 보면 하나님과 약속이고, 서양 그냥 로마법으로 보더라도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약속이에요. 이성적 약속.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헌법학 교과서는 서양법, 헌법은 로마법이며 서양법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실정법이고, 그래서 게르만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은 헌법의 요구, 헌법의 명령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한 거 신종교지. 신종교식 짝퉁헌법이지.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대한 반대 저항은 죄악이면서 무입니다. 그러니까 무에 대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한 희망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신종교의 세계, 그거는 기독교 하나님 계명을 벗어나는 거잖아. 신종교 시족 중에서 교회 출석하는 노인들 많잖아. 먹물들. 그리고 그분들은 꼭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 성서적 가르침 계명뿐만 아니라 신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왔다 갔다 왜 모르겠지. 하나님 모르겠지. 이웃도 모르겠지. 세계는 모르겠지. 모르긴 뭘 몰라. 다 알지. 계속 이제 어디까지 가보냐. 이 죄악이 어디까지 가보냐. 이게 무의 세계, 죄악의 세계가 무의 세계죠. 피조물의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어두운 측면도 죄입니다. 무가 존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대립입니다. 무의 가시화는
인간의 죄를 의미합니다. 거짓말, 증오, 교만은 우리 자신이 무에 예속됨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 계명과 결별은 이웃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혐오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으로 춘추대일통의 통이 통일이 아니야. 기독교로는 춘추대일통이 통일이 아니야. 춘추대일통을 통일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아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이 뭐 목사든 신학 교수든 다 개새끼야. 다 아니야. 그리스도 계명 그런 무를 통례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무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존재의 토대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무를 감당하십니다. 이제 그 서양 윤리에 대해서 그 개론적인 거, 서양 윤리학은 이성적 존재자 간에, 그러니까 인간 존재 간에 합리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그 권리 의무가 대칭을 이루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기독교는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 그런데 서양 윤리학은 작용과 반작용의 공동체, 작용과 반작용의 공동체.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을 누리려면 원고 피고, 아시겠죠? 원고 피고, 작용, 반작용, 권리, 의무 다 짝겠냐 마냐.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된 게 권리만 누려. 신종교, 천도교, 천도교나 원불교, 대종교 이런 분들이 기독교 기구를 잡고서는 자기 권리만 누리면서 자기만 피해자다고 그러면서 의무를 안 해. 상대한테 의무를 안 해. 상대한테 의무를 안 해. 시족혈연 룰을 하니까. 서양 윤리도 아니야. 기독교도 아니고 서양 윤리도 아니야. 진짜 미쳐버리는 거죠. 파닥 뛰는 거죠. 그래서 고대 서양 윤리학은 형이상학적인 목적론적 자연관을 토대로 인간 자신을 포함한 자연 전체 내지 세계 전체의 조음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죄인도 죄인 입장에서는 죄인을 죄인이라고 심판하는 거 싫잖아. 근데 사회 전체에서는 너 죄라고 하는 게 조음의 실현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신종교 무당신앙 믿는 분들은 시족혈연이면은 무조건 빼줘야 된다. 시족혈연이면 무조건 빼줘야 된다. 이거는 아니죠. 이건 부족윤리야, 부족윤리. 부족윤리는 사회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고대 소의 서양 윤리학은 존재론적인 도덕의 규범을 근거 위해서 좋은 삶, 좋은 세계 공동선을 주제로 하는 넓은 의미의 도덕을 지향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대 자연과학의 발달과 자연관의 변화에 따라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 근거들이 도덕의 규범적 근거로 작용할 수 없게 되고 16세기와 17세기 종파 간의 논쟁과 종교전쟁 등의 참혹한 역사적 경험, 중세의 보편 논쟁과 데카르트의 명제 등은 이성적 존재들 간의 악에 대한 인식의 공통성을 토대로 악의 회피를 목적으로 삼는 좋은 의미의 도덕을 지향하도록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악의 회피를 목적으로 삼는 도덕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위헌정당 해산 심판권으로 통진당 해산 같은 거, 그런 것이 악의 회피로 그 도덕을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이 조갑재식 기자가 헌법을 다 잘못한 거야. 도덕을 제껴놓고 법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노머스 규범하고 피지스 사실하고, 그러니까 그 서양 윤리에서는 딱 맞물리는 거야. 맞물려야지 서양 법이 있는 거야. 맨날 그 민족 반역자가 아니겠냐, 그게 법이 아니라고. 그게 교양이 아니라고. 그게 교양이 자유를 지키는 사실과 논리라고 불러서도 안 되는 거라고. 그게 교양이 아니라고. 그건 신종교인들의 시족 습관으로 강요한 종교 폭력이야. 종교 강요. 도덕의 규범적 근거를 경초하는 데서 자율성과 이성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신을 대신하여 이성적이고 자율적 도덕적 주체로서 인간이 윤리학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근대 서양 윤리학은 인식주관에 따르는 주관주의 또는 합리주의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도덕 규범의 보편화 가능성과 객관성을 목표적으로 하는 인식론적 객관주의 형식을 띠게 됩니다. 이와 함께 근대 윤리학은 그 악의 회피를 통한 그 목적으로
최소 도덕을 지향하면서 그 논의의 대상을 권리와 의무의 대칭성에 토대를 둔 이성적 존재들로서의 인간들 사이의 관계로 제한합니다. 토착화 신학 파벌의 윤리론, 부족의 윤리다. 토착화 신학 신관은 신종교 신관으로 수렴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신관이 아니며 기독교 자체가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세계 교회는 죄를 받아야 됩니다. 다 알고 있을까? 계속 분석해야 될 필요는 교회 공동체에 잘못된 영향을 주는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신종교 신관, 조선시대 신관으로 이어지고 조선시대 신관은 곧 고대 중국의 신관으로 이어집니다. 고대 중국의 신관은 시족 중심의 부족 국가에서 조상 숭배를 통하여 혈의 심리를 근거로 한 종법제 사회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민중신학은 신종교 밀란신앙에서 나타난 유불선을 토대로 한 대동신앙으로 시족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지도자에 충성을 하는 차원의 사회적 결집과 밀접합니다. 천도교의 동귀일체, 원불교의 이론상 진리는 이런 가치와 연결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인 동북아 사회 고대와 중국사회의 주된 산업은 농업입니다. 사회 케어는 시족의 족장에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시족의 족장만 케어하고 나머지는 다 개돼지다. 이게 전형적인 중국 문명의 고대와 중세 사회죠. 서구화되기 전에 중국 문명에서는 서민을 보호하는 법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시족의 족장으로 치워지고 그 족장은 모든 가치와 규범 위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도교의 교주, 포주, 접주 그런 마인드가 그 족장 마인드고, 그리고 그게 그 조국 추미애 윤미향을 낳은 거죠. 그 족장 역할이 민족해방 통일운동의 운동가였습니다. 그들이 권력 잡고 나서 이것이 고스란히 사회에 반영됐습니다. 고대 중국은 시족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부족국가가 멸망했습니다. 유가는 부족국가의 존속을 위한 귀족의 윤리, 도가는 부족국가의 존속을 위한 귀족의 민중통치술, 불교는 부족국가 속에 사는 민중들의 고난을 삭히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부족국가의 원초적 단위는 가족입니다. 서구화되기 전에 아시아 사회는 시족의 존속을 위하여 상대를 속이는 다양한 방법에 다른 시족의 이웃을 해하는 것이 사실상 권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갑재기 기자가 90년대 그 중반에 그 전통으로 돌아가도 자유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 일본은 되지만 한국은 안 돼. 왜냐? 일본처럼 그런 그 천황자가 존재한 적이 없으니까. 뭐 물론 천황자가 존재하는 일본도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민당 귀족들의 갑질을 다 일본 국민들이 체념하고 살고 있죠. 그렇게 체념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일본 민주당은 정말 아니다. 부족국가의 존속은 언제나 귀족의 권력 강화를 통해서 타부족의 침략을 막고 밀란을 막는 것으로 요약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모든 걸 개방하는 것 같은데, 조갑재 기자가 만든 말 내부 통질, 이게 표현하지 자유 정면 침해잖아. 도대체 이 박정희의 그 국가혁명과 나의 특수 계급을 위한 그 반만년 그 노예의 세월 왜 다시 복원시키냐고. 그게 그 무슨 자유야. 그게 무슨 자유냐고. 예, 그리고 기도. 아낌없이 한국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인들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토착화 신학이라는 다른 복음이자 우상 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군사정권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시에 권위주의 체제만 극복하게 된다면 계명을 잘 지키고 그에 기반한 법치를 준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군사정권은 국가의 권력을 집중했고 경제와 안보의 권력을 집중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함께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통하여 서방 자유진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리가 계명이 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아래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신 뜻은 해방신학 이런 식으로 천도교의 동학의 사륙종교 비슷한 식으로 그렇게 가는 차원이면 굿해요. 복음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신 뜻이 아닌 거죠.
군사 정권은 국가 1인 통치권자의 왕중심심의 봉건전제주의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독재 권위주의 사회가 싫다고 구현한 것은 귀족 마피아 파벌 중심의 봉건전제주의 사회입니다. 특히 군사 정권은 왕의 줄선 귀족들의 보호를 위한 법의 도구화가 있었다면 지금은 조선시대 사대부 귀족 후손들의 자기들의 보호를 위한 법의 도구화가 있습니다. 중국 문화의 투척허 신앙 제사장은 유불선을 아우르며 모든 제사를 한 명에 했습니다. 유불선 신앙에서 갑은 유교인데 세상 속 사물 하나하나에 리기가 있다고 봅니다. 리가 하나님으로 바라본다면은 중국 신앙에 성서적 신앙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 주자철학이 판넨베르크처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리스도 신앙과 있는 것 같은. 근데 삼일체가 없잖아. 사기잖아. 모든 것을 아우르는 1인 제사장과 거기에 얽힌 수직 종속을 신앙화하는 천도교, 원불교 등의 신종교 문제는 그 자체가 독재로 귀결되는 충분한 원인을 밝혀줍니다. 천도교 경전인 동경대전과 그에 깔린 맹자 철학과 그 속의 리기 철학을 해방신학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라고 논의하는 것은 복음 사기 중에서 악질이죠. 해방사회는 사회 안정이 없습니다. 해방신학을 추구하는 목회자의 권력에 이제 물개박수 신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독교 성경 마르크스주의라 해도 성경과 이어지는 이웃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신종교에는 시족 혈연을 벗어난 이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종교에는 시족 혈연만이 이웃이야. 박원순 씨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의 신앙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 종교의 자유 조문은 각 종교가 로마법 질서로 행할 경우를 전제에 깔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종족신앙에 얽힌 특정 종족 권세를 위한 문화정치 전략으로서 종교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통일이라 불리는 전라도 신종교의 귀족연합으로서 대동신앙, 자유통일이라 불리는 영남 신종교의 귀족연합으로서 대동신앙은 결론은 매우 간단한데 통일이라는 이름하에 전라도와 영남의 신종교 귀족이 조선 후기처럼 권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양 개념을 덧입히는 것입니다. 그 사상의 뿌리가 중국인데 서양 개념인 것처럼 왜곡을 합니다. 민주통일이라 불리는 영역에는 남루당과 북루당의 혈합과 거기에 걸리적거리는 국민공동체의 헌법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의도합니다. 그들에겐 이웃이 없습니다. 자유통일이라 불리는 조갑제기자의 지지파벌 영역도 이웃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미국이 조갑제기자의 북한 폭격 주장을 영원히 안 들어주겠다고 손절했습니다. 전쟁을 주장하면서 확 뚫린 자기 속내만 있고 디테일한 세부개혁은 1도 안 정한 것입니다. 이게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우파 지도자의 클래스인가요? 미국인들 실망해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봅니다.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을 봐도 전쟁 하나 그렇게 북한 폭격이라는 결단에 얼마만 작업이 필요한데 그냥 한 풀이 무당 구풀이처럼 아주 경박한 거를 미국인이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조갑제기 씨는 자유통일의 깃발은 못 내립니다. 실제로는 황우석 포토샵 줄기세포보다도 더 내용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사정권 때 자임금 수출경제 때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몰랐습니다. 국가에 종속된 기업 관리자들의 고충을 몰랐습니다. 지금은 민주당과 북한에 종속된 강성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그들의 포퓰리즘 정책에 기인하여 사람들이 죽어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군사정권 때 저임금 수출경제로 근로자 목 빼앗아간다는 주장을 했는데 지금 생산성보다 자산가치가 3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서민의 자산을 빼앗아가는 문제를 외면합니다. 민주주의, 통일정책, 지방자치, 경제학, 인권, 전자개표 모두 특정 시족 향후회가 마음대로 설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15 선거는 부정선거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계교회에는 후원이 없고 이런 특정 시족에 기우는 것이 보편 타당한 민주법칙인 양 주장합니다. 세계교회는 명백하게 파시즘을 수출한 것이 맞습니다. 하이크는 이상적 법이 시장경제 발전이라고 근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리가 계명이라는 윤리학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막스 웨버는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자본주의 윤리와 맞물립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에서 경선 문제로 소란한 문제에서 나타나지만 서방 자유주장에서의 이상적인 법이 귀족 위에 있는 상을 못 견뎌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간에 자기들의 도구로 규칙을 적용하려 노력합니다. 정치인들은 아직도 중국 문화에서 헤어나지 못한 겁니다. 경제유전 원칙이 정치인이 권력을 쥐고 부정한 이익을 차지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하니 법을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법이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착화 신앙 파벌과 얽히는 특정 집단은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과 무관하게 관상기도 타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동구권 사회주의 가닥으로 이끌어가려는 것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물론 보수 복음주의 교회 신자들과 지도자들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조선 후기 만국 때처럼 각 파벌이 모두가 모두에게 책임 전가하고 아무도 사회에 합의된 규칙을 지키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에서 멀어지고서 이 참혹한 정치에 재앙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 한국 정치에 세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한국과 중공은 가계부채 세계 1, 2위입니다. 중공이 부채 터지는 것에 대한 위기 모드로 과거 전통적인 공산 독재 권위주의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경제는 반드시 자산법을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 정치는 자산법을 터질 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사회 도덕이 있나요? 도대체 지도자가 이렇게 민중이 가계부채 쌓아도 된다고 허락할 수 있나요? 이제 그만하자고 해도 왜 그만하자고 하는가 말할 수 있나요? 이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화폐 유통의 양이 늘어나는 것에 집착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치가 위기관리 모드로 들어설 때 기독교 정신과 이에 기초가 된 서양 인문학 이성뿐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전해준 부족전쟁 모드는 답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뭔가 희망이 있으며 이를 부정시하는 것은 식민사관이란 주장은 수만 번 곱하기 수만 번 증명이 가능한 새빨간 거짓말이 됐습니다. 개방을 하고도 사회 통합이 되는 것은 투명한 법과 이성이지 중국 남부처럼 혼란 상태에 빠뜨리고도 민중의 반론을 못하게 하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한국 정치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진정으로 닮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홍콩 민주화 운동을 외면하고 중국 공산당 기업 주식을 통해 이익이나 어쩌는 식의 증권 투자자들에게도 회계의 영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끼리 인기주의를 위해 사업을 크게 만들며 미래소대의 몫을 끌어 쓰는 대출 움직임에도 회계의 영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조선시대는 됐어. 조선시대는 자기 중국 문화 안 벗어나는 사람들 식으로 해도 이상 없어. 그런 말 하면서 중국 문명 과거로 도피하여 서방 문명사회 원칙으로 돌아서는 문명사회 원칙에서 돌아서는 노인사회에서 회계 영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계명을 따르는 가치로 이웃을 바라보는 사회가 없다면 그 사회는 전제군주신론에 종속된 이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숭배 중심의 부족원리의 부자유함에서 돌아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 부족원리로 가져다주는 미래는 권력을 쥔 자들의 헛소리뿐일 것임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그 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 원리 안에는 사회를 만들 만한 이웃이 없습니다. 이웃이 없기에 우리 사회는 사기가 빈발합니다. 매일 사기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 가문 숫자대로 사기꾼이 있는 겁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측면은 전부 관직을 차지한 특정 시족 집단의 독식이 자리입니다. 회계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한국 사회는 가계부채 폭증을 못 멈춥니다. 정치판 개파사를 못 바꿉니다. 자산법을 터진 후에는 극심한 사회 폭동을 못 면할 겁니다. 이런 뻔한 상황에도 정치인 하는 걸 보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